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한때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매우 유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매우 절묘한 그런 예수님의 대답,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네 극한 대립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소위 극우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야당은 주사파나 혹은 좌파이고요, 북한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야당에 속한 사람은 우파를 향하여 일본의 앞잡이, 미국의 앞잡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정말 절묘하게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이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금 문제가 매우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절묘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로마 세력, 여기 본문에 헤롯 땅이 나오는데, 로마를 등에 업고 앞장서서 로마를 대신하는 사람들, 꼭두각시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비호 아래 기득권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또 하나는 극단적 행동까지 서슴없이 벌이는 독립단체인 젤롯당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편에 속하든지 간에 세금 문제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예수님은 어느 쪽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의 중심 세력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게 되면 중간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중간이 제일 맞은 것일 텐데 중간이요, 구실을 못합니다. 양쪽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멸되기가 쉽습니다. 어느 한쪽 지지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 때문에 초기 교회가 매우 소용돌이를 겪었었는데, 오늘 주님의 이 탁월한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초대교회는 또 초기의 세계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떤 사이냐? 라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신이라면 신이 둘이 있는 거냐? 그 신은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거냐? 그래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그 논란이 한 4세기경에 와서야 정리가 되고, 칼케돈 신조라는 유명한 그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또 100% 하나님이고, 하나님하고도 100%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은 과연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절묘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만 돌아본다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앞에서 당대 기득권 세력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아마 거기에 거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당대 기득권 세력들의 비호 아래 성전에서 환전하고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환전상들, 그들의 책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든 부를 거의 독차지했고 또 로마의 그 모든 뇌물을 갖다 주는 비용으로 삼은 거죠. 이 기득권 세력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공격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신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먼저 물으시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얘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스 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또 드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간다고 하놓고는 첫째 아들은 안 갔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하더니 뉘치고 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첫째 아들처럼 예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간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라. 둘째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야말로 지금 뉘치고 나를 따르는 저 세리들보다도 저 장녀들보다도 못하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틀과 망대까지 만들어주고 타국에 갔는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열매를 얻기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이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타까워서 내가 종들을 조금 보내서 그러나 종을 많이 보냈어요. 종을 많이 보냈는데도 똑같이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나? 바로 그냥 박살을 내나?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 아들을 보냈는데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아들은 상속자라고 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한 분명한 비유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시도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주장이 비진리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죠. 자, 이쯤 됐으면요, 인두껍을 썼다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갈 때까지 갔지만
역시 이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지경까지 왔어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해댈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도 인간의 본성적인 악이 아닌가 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을 죽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명이 많습니다.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여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 논리에 따라서 분란을 일으키는 평등만을 주장합니다. 갈 때까지 갔는데 온순해지기는 고사하고 더욱 굳어지는 것이죠. 혹 이런 고집 때문에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능력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 도대체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체와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숙일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더욱 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싶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임하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장하는, 끝까지 자기 고집 정당하지 못한데도 전통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진리의 말씀에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꺾이지 않는 고집, 진리 앞에서 귀를 막아버리는 태도, 진리 앞에서 성질대로 표현하는 강팍함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바로 주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더욱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해치고자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아요. 결코 손을 잡을 수 없는 두 정파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도가 오늘 본문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소위 완전 범죄라도 버리듯이 서로 손을 잡고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말꼬리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거라사에 가셨을 때 그 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젊은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젊은이는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건 뭐 예수님 높이려고 부른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들이 밝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 신앙인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고 참된 말씀만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에요. 사람을 또한 애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악한 자들은 주님의 이 특성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한 확인을 하고서 이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시기에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비응변식으로 답을 해서 피해갈 수도 없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냥 말하다가 혼이 나간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가버려도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의 질문은요, 더욱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세금은요, 인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이에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식민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로마 정부의 직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 세금을 냈고,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인두세가 부과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반란기가 많으니까 세금을 못 받았던 모양이죠. 또 종파 간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상 왕에게 우리는 세금을 못 바친다. 바리새인들 주장이죠. 세금을 못 바친다. 그런데 다 못 바치는 게 아니죠. 안 바치면 잡혀가니까 할 수 없이 내고, 그래서 착취당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인을 끌어들인 장본인들이에요. 로마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반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상반된 자들이 일시적으로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어느 쪽도 택할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인들이 미워하겠죠. 더 나아가요,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사두개인들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은 아니겠네, 바리새인들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매국노로 칭해져 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젤롯 당들이 있는데, 그들은 독립군들이에요. 독립군. 이 독립군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해요? 요인 암살. 요인 암살이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쏜 안중근이 유명하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도 수천 명을 죽인 효과가 있잖아요. 요인 암살. 그러니까 이봉창의 그 폭탄 투척, 그게 유명한 거예요. 실제 전쟁으로 우리가 별로 일본하고 제대로 이긴 게 별로 없어요. 청산리 전투가 하나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젤롯 땅들은요, 매국노로 지목이 되면 특히 이름난 사람이 그러면 그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젤롯 땅들이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처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이 사람은 그냥 죽는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돼가지고 로마 관원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려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장범이잖아요. 현장범.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손 놓고 일을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피해갈 수도, 어떤 말을 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참 기가 막히죠.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합니다. 로마는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마다
그들이 만든 화폐를 통용시켰는데 그 화폐에는 황제의 상을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황제의 지배를 나타내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고서 이 형상은 네 것이냐 묻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이 대답은 교회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세상에 큰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단순한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는 문제까지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후에 교회가 먼저 하느냐 국가가 먼저 하는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국가가 먼저지 교회가 먼저 전 적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세 천년 시대는요 종교가 교회가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 중세 천년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니까 다른 것이 다 교회가 지배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시대, 세상은 아니죠. 그런 나라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날도요 국가라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한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쉼터에 있으라고 했죠. 근데 한 얼마 지나서 그 회사에서 아주 덩치 큰 사람들이 왔더라고. 며칠 왔어요.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했더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여기 다친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 병 치료를 처리한다고 강제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색하며 얘기했습니다. 제가 용기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교회가 무슨 권한이 있냐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막 소리를 막 하고 간섭하냐고 말을 하길래 저는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반대하면 국가 공권력도 못 들어오는 거다. 당신이 경찰을 데려와도 나는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국가 공권력도 교회가 못 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는 국가 이상의 권세도 있는 거죠. 국가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인은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조국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안 좋은 나라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고 우리의 책임은 국민 노릇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국에 불충한 자는 교회에도 충성한다고 하기 어려워요. 국가에서 받는 보호와 특권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에요.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세상 시민으로서의 삶에도 충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충돌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애국자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금도 잘 내고 국가에 충성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끔 군대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물론 역사에 굴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독재 국가가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역사에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가 국가 정부에 대항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기독교인은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똑같은 시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떠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갔다고 말이죠. 이런 논리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재능,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단 종파처럼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성경에 기준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신약에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또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성경에 제시된 기준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은 우리 날로 살고 일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성별하여 지키면 그 모든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소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드리면 어떻게 살아?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열의 하나를 성별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 물질과 관계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교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기준에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기준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걸음마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목표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기까지 살아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주의를 성별하는 삶이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고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그에 합당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요즘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 덧붙이는데 예수 믿는 신앙인은 성령 강림절에 합당한 말을 찾아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다시금 가슴을 펴고 신앙인의 정체성 중에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란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능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최고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체험 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의 삶을 살게 되고 죄악의 길에 있던 자들이, 혼란 중에 있던 자들이 진리의 길에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도 하냐고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한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오시면 지구에, 우주에 어디에서나 그 성령,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모셔지고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만 된다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그러한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전체 주제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자가 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부적처럼 삼아서 자꾸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찾고 두드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의 능력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는 능력자.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시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